오늘은 성막의 설계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소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예배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의 거처입니다. 성막은 오늘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 그저 솔로몬 성전 있기 전까지만 해도 성막으로 있었죠. 성막으로 있었다는 것은 즉 막사라는 막사, 군대로 말하자면 막사죠. 막사가 그렇게 뭐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궁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고백했어요. 그냥 성막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막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성막을 왜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성막이란 단순한 예배 장소를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주님의 임재,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 거주지 정중앙에 있습니다. 나의 삶과 교회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성막은 어떤 장소냐? 25장 22절 한번 한 장을 넘겨서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중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이 성막은 예배 장소를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즉 만남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의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 내 집이잖아요. 아이들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야 너 이사 갔다며? 그때 애들이 너희 집 구경 가자 했더니 따라와. 그러면서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러잖아요. 아버지 집이야 그러네 없어요. 그리고 또 자기 방 또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또 야 이것은 오빠 방, 이것은 뭐 동생 방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래요? 이건 내 방이야 그래. 내 방이야 그러지 부모님 방인데 나한테 빌려주신 거야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건 내 방이야. 네 방 좋다 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거라 한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바로 우리 집이고 바로 내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좀 습관되신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 집에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은 임시 거처하는 집이에요. 세상 집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집이 온전한 내 집이고 여러분의 집은 임시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처할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도 거주하시지만 우리도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야, 이번 애들 다 와서 만나자 그러잖아요. 참 이 코로나가 참 무섭긴 무서워요. 형제들 간에도 같은 시간에 오지 말고 따로따로 이렇게 시간을 따로 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거 없이 그냥 형제지간에도 그냥 이렇게 와서 거리 두기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식당에 들어가면 뭐 옆에 테이블에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먹으면 안전한가요? 차라리 그러면 야 첫째 형제 저기 집은 저 건너방서 밥 먹기로 하고 저 안방서 밥 먹기로 하고
우리 서로 문 열어놓고 서로 대화하자. 그래도 얼굴 보자. 그러면서 서로 만나고 얼굴 보고 그러는 것이 형제지간의 만남이지. 그냥 부모님만 만나도록 그 하는 것은 수직관계잖아요. 난 부모님만 만날 수 있도록 형제들 간에는 같은 시간에 오지 마라. 이거는 수평관계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 형제들 간의 관계는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수직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만남의 장소가 수평관계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수직과 수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옛날에 없었는데 전염병 이후 생겼어요. 그것도 기독교에서 말한 게 아니라 나라에서 말한 거예요.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비대면 예배 드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잖아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또 만남이에요. 이 수평적 관계. 그래서 교회는 수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근데 오로지 하나님만 만나라는 것은 너희 이웃과는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과의 만남을 또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홀로 그냥 어디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난 점수 따고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 그게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은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돼요. 대면 예배로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방구석에서만 그냥 문 걸어 잠그고 그냥 밥 주는 것만 이렇게 문틈으로 먹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런 사람은 제외할지라도 다른 데는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만 안 온다? 이건 저항해야 돼요. 사실은 교회가 저항해야 되는데 저항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다 하나 올렸죠. 미국에서는 그 종교적인 그런 연설을 하지 말았을 때 고등학생이 졸업 연사로 나와서 찢어버리잖아요. 찢어버리고 나는 주기도문을 외우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워요. 그랬더니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이게 정부에 저항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것을 저항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저항의 종교예요. 불의에 저항하고요, 불법에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저항했던 분들이 진짜 목사님이잖아요. 그때는 나라 국법이 신사참배를 하게 돼 있어요. 예배나 뭘 할 때마다 신사참배하고 하는 그 법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 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잘못된 법은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순교를 자처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법을 따라야 된다고 했던 분들이 다 그냥 일본 말로 사쿠라 목사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요, 잘못되면은 내가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하고서라도 저항할 수 있어야 그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 얼마나 잘못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코로나 나오면 무슨 발 코로나라래? 교회 발 코로나라는데 지난주에는 청와대에서 집단적으로 나왔어요. 해외 순방했다가. 그러면 무슨 코로나예요? 청와대 발 코로나잖아요. 근데 청와대 발 코로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교회에서 나오면 교회 발 코로나라고 얼마나 신문에다 도배질을 해가지고 교회들을 못 다니게 했어요. 근데 청와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와대 발 코로나라고 지금 뉴스에 도배질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 발 코로나라고 하는 뉴스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그래서 이웃과의 만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악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방역을 하고 또 이렇게 식사도 교회에서는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늘 체크하는 이유가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그런데 이 성막은 하나님이 친히 설계도를 주신 것이며 기구들과 재료들을 일일이 명하셨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뜰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주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는 하늘 성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기구 하나하나에도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막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거 성막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를 성소라고 말합니다. 지성소는 강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시는 곳이 강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제단이라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을 잡는 곳입니다. 구약 시대 이 시대에는 이 돈이 활용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화폐를 활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예물을 각자 형편에 따라서 송아지를 가져오든 양을 가져오든 비둘기 한 쌍이든 또한 또 소재라든가 가루, 곡식물 가루를 드리든 이런 것들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번제단에서 잡았습니다. 즉 밖이죠, 밖에. 이 밖에서 북문에서 잡고 동문에다 피를 뿌리고 그래서 밖에서 잡는 거예요.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번제단은 향기로운 제물, 즉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리는 거예요. 향기.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향기,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그 향기로운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물두멍이라는 것은 이게 대야를 말해요. 세시대야. 요즘은 세시대야도 없는 시대지만 그래서 이 번제물을 잡기 전에 손을 씻고 또 번제물을 잡은 후에 피 묻은 손을 씻고 하는 이 물두멍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또한 사전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성막을 짓는 재료는 모두 최상급의 아름다운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출애굽 상황에서 풍성하게 준비하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이심을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성막을 짓는 재료는 모든 최상급의 아름다운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시대의 최상급이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최상급이 아니죠. 오늘날엔 더 좋은 재료가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최상급의 재료로 성막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5장 1절과 2절을 한번 25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어떤 마음으로 드려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모든 것을 제사장은 받으라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옛날에 왕에게 예물 드릴 수 있다. 그러면요, 이제 홍천에서 대표적인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지시가 왔어요. 홍천에서 대표적인 예물. 그랬더니 인삼을 재배한 사람이 인삼이지요. 그리고서는 또 저기 한우를 키운 사람은 한우고기지요 하고 서로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드리라 했으니까 하나를 드리라면 어떤 거를 드려야 될까요? 홍천의 대표적인 선물을 왕에게 한다면 어떤 거 하면 좋겠어요? 인삼이겠어요? 한우겠어요? 그 외에 또 좋은 게 뭐가 있나? 아니, 두 가지로 따진다면 그러면 자, 한우 키우는 사람은 자기 한우가 왕에게 드려지길 원하겠죠. 인삼을 농사 짓는 사람은 인삼이
선택되길 바라겠죠. 여러분 선택을 받으면 엄청 기쁜 거예요. 그렇죠?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왕이 내가 한우를 좋아하니까 이번에 한우 고기 좀 어떻게 바치도록 해봐라. 그래서 여러 가지 리스트 중에서 한우가 당첨됐어. 그러면 한우 이 소를 키우는 사람은 엄청 기쁜 거예요. 내 선물이 받아들여졌다 이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네 예물을 받고 싶다 그랬을 때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근데 이제 신앙이 약한 분들은 교회 갔더니 맨날 돈만 내라 그러잖아요. 돈만 내라 한다고. 그건 아직 하나님의 그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거니까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지 나타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지 말아요. 억지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 적고 되뇌어 봅시다. 25장 2절을 적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정말 예물을 드릴 때는 기쁜 마음이 충만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선물이란 것은요, 드리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 거 아시죠? 그래서 드리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저도 우리 교단의 어르신 목사님들 먼저 총회장 하신 분 목사님이나 또 저를 주례하셨던 목사님 오셨을 때 또 저도 어떤 목사님에게는 또 뭐 고구마도 싸드리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하여튼 또 홍천쌀도 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기쁘단 말이에요. 기쁘지 않으면 뭐하러 주겠어요? 내가 먹지. 그래서 고구마를 또 한 상자 또 이렇게 또 사서 쌓아드렸더니 또 이번 또 명절엔 또 고구마도 또 한 박스 들어왔어요. 또 어느 목사님 갔더니 또 고구마 한 박스 그냥 해서 아주 구워 먹기 딱 좋은 고구마, 너무 굵지도 않고 가느다랗지도 않은 고구마. 그러니까 이 선물은 주고 받는 기쁨이 있어요. 받는 자만 기쁜 게 아니야. 주는 자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좀 어려운 목사님들 몇 분 찾아가서 좀 선물도 드리고 좀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만, 우리 드릴 때 기쁜 거예요. 드릴 때 선물할 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구역이나 어려운 분들 계시면 좀 소소한 선물이라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시고 이렇게 좀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자.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리어 받아주는 게 감사한 일이죠. 야, 네 예물 안 받겠다. 야, 홍천에서 나 한움 안 받겠다. 근데 그럼 이번에 인삼도 가져와. 그러면 저희 것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받아주시면 감사한 거죠. 선택받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예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필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이제 오늘 하루 감사한 것을 여러분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바라고요. 저는 어제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에 정말 이렇게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 되죠. 습관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어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존경받으며 사랑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도들의 축복을 도모하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라고 적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